너는 우리를 위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흔효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한 번은 상처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상처가 너무 크면 평생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처에 머물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상처를 벗어났다 싶었는데 다시 또 다른 상처에 맞물려서 옛 상처의 기억이, 그리고 지금 상처까지 포함해서 마음을 헤비고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청년들 위기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용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졸업 10명 하면 1명 취업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아니죠. 청년들이 졸업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졸업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더구나 독립한 분들도 있고 지방에서 서울 올라온 분들이 있는데 혼자 생활을 영위하는 퍼센테이지가 예전에는 5.6%였다면 지금은 11%를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 얘기 뭐하러 그렇게 많이 하냐. 청년들 위기 다 한다. 꼭 청년들만 힘든 건 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청년 세대의 빈곤함,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고 모든 사회가 비용을 다 치를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 세대의 빈곤함은 한 세대의 문제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청년 세대가 일자리가 없어지고 독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가중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얘기를 길게 하는데요. 결국 청년 세대에 투자하자. 청년 세대는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런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결국 이 상흔효과라는 말,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위기를 겪게 되죠. 여리고와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때 이게 상처가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박혀 있으면 미래의 삶까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돌파구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상흔효과를 겪었던 사람이고 지금도 여호수아는 본문에서 보면 상흔효과를 겪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섬겼던 사람이에요. 광야 40년을 같이 보낸 사람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회군하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경험하면서 1세대가 광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이걸 다 알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여호수아에게 상흔이 된 게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탐지하러 가서 좋다고 얘기했을 때 온 회중이 그 말을 믿지 않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군중의 무서움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리더십을 이제 행사할 시기가 되잖아요. 군중들,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나에게 어떻게 할까, 이 두려움 아니겠어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았겠습니까? 더불어 모세는 얼마나 위능하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했잖아요. 광채가 있었고 지팡이로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모세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나도 과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잘해야 된다는, 실패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게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치열하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인생을 살면 누구도 상흔이 없다, 상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성화의 싸움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성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주목하기 전에 먼저 그림 하나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조르드 라투르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다이아몬드 에이스의 속임수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이제 르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이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르브르 박물관 가면 이 그림 앞에 한번 서보세요. 이 내용은 한 앳된 부자 청년이 도박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는 판돈이 많이 쌓였어요.
다른 사람 돈을 많이 딴 거죠. 지금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도 또 이길 거라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있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여성은 하녀를 통해서 뭔 어떤 정보를 공급받죠. 아마 이 하녀는 물을 갖다 주고 음료를 갖다 주면서 상대방의 패를 다 봤는지도 몰라요. 그 패를 알려주고 있을지도 모르죠. 눈짓으로. 그리고 이 하녀의 눈짓을 받은 이 여인은 바로 앞에 있는 남자에게 손짓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하죠? 뒤에서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꺼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남자는 타짜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지금 판돈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 명의 적에게 둘러싸인, 이 세 명의 한편인 적에 둘러싸인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싸움을 살다 보면 내가 분명히 잘하고 있고 이길 것 같고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때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있었어요. 여리고 같이 높고 큰 그런 싸움 앞에서는 마음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을 했어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이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내 능력으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기려고 열심히 매몰되면 매몰될수록 그 싸움의 성향과 그 싸움 속에서 배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삶의 궤적들이 나로 하여금 그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해서 나를 변질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이 누구예요? 악의 축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심판해야 돼요. 그 심판의 칼날로 내가 쓰임 받을 때 그 심판의 대상인 그들을 향해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굉장히 의인이 되고 싸움의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맛보고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힘의 승리, 또 자신의 승리 이쪽으로 충분히 기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방금 요단강의 기적 경험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전쟁을 하면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싸움을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한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하게 되지만 점점 나의 승리를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힘을 키우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여호수아를 봐도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잘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 그런 긴장감 속에서 여호수아가 실수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이 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번역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는 누구 편이냐 이거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이것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이 전쟁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누구 편이냐.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네가 주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싸우는 전쟁. 네가 편을 많이 먹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돼야 이길 수 있는 전쟁.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전쟁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하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승리를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너도 똑같이 가난한 사람처럼 돼서 너의 승리에 도취돼서 싸움의 방식에 도취돼서 그 방식대로 살다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 된다는 거죠. 40년 모세 회막에서 수종 들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 너 힘으로 싸우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 내가 네 편을 많이 세워서 너의 편을 많이 세워서 힘을 키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을 보면은 과거에 험난한 싸움을 하신 분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 긴장되죠. 더 앞날의 싸움을 위해서 더 준비하고 치열한 뭔가 내면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과거의 상흔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반드시 이건 내가 밟고 지나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상흔이 있고 내 앞에 여리고와 같은 이길 수 없는 그런 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여리고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게 하세요. 그냥 돌게 하십니다. 제사장을 앞세워서 나팔을 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고 7일이나 돌게 만드세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길 원하시고 그것을 순종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매몰되면 그 순간 진짜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하나님, 이 다음 스텝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관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성공했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실패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공에 도취돼서 한 번에 하는 실수가 인생 전체를 곤두박질 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지금 하는 선택, 결정도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힘의 크기, 내 편이 얼마나 많으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 욕구가 강한 분일수록 종이 듣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내 인생에 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길 원하오니 하나님, 내 인생의 군대 장관으로 임해 주십시오.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인생의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 네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내가 너를 도와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까지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각성시키십니까?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10계명. 그 10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지, 사람 앞에 어떻게 살지에 대한 얘기인데, 특별히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예배의 방식은 무엇인지, 예배의 시기는 무엇인지, 예배의 정신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제하고서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잘못된 수를 몇 가지 쓰다가 완전히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싸움하다 보면 자신의 힘을 중시하게 되고 자기 존재를 중시하게 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욕구 단계설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잘 아실 거예요. 5가지 욕구가 있어요.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그리고 안전 욕구, 그리고 사랑의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고 소속받고 싶은 욕구, 가정에서 소속감, 사랑받음, 이게 행복하게 하죠. 그리고 존중 욕구,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존중받아야 행복해요. 마지막 5번째가 자아실현 욕구예요. 성취감, 성공,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나이가 들어서 후기에 이 욕구 5단계설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구해요. 그 하나를 추구한 게 뭐냐면 자기 초월 욕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더라요. 자아실현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더라라는 거죠. 분명히 세상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고 그 사람도 행복하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자아실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아초월, 그러니까 자아충족을 통해서 어떤 초월을 통해서 새로운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 초월 욕구.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행복, 나의 만족이 아니라 어떤 전 지구적인 온 인류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진리와 정의를 위한 삶, 약자를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 이런 것들을 할 때 사람은 만족하게 된다. 이게 매슬로우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의미를 추구하거든요. 의미.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거기서 의미가 사라지면 만족하지 못해요. 도리어 허무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성취감을 넘어서 자기 존재가 확장돼야 돼요. 희생,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누군가가 행복할 때 본인이 진짜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이 힘의 논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결국 자기 존재가 확장돼야 되거든요. 자기 존재가 확장돼서 그게 자기에게 힘이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계점이죠. 여러분 이번에 명절을 보내셨는데 어떠셨나요? 잘 보내셨어요? 좋으셨어요? 저는 이번에 명절을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방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우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릇이 어디에 있고 컵이 어디에 있고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래가지고 도우려고 계속 물어봤어요. 컵은 어디 있냐, 어떻게 씻어야 되냐,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계속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한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저랑 가장 가까운 분이 그랬어요. 당신은 목사가 맞아. 말로 다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곡을 확 찔린 듯 했어요. 굉장히 좀 미안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제 빵 터졌죠. 막 웃고. 근데 저는 그 순간에 적어도 제 자녀들이 제 편이 돼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언제 만족해요? 가정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 존재의 확장, 이것을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 편을 찾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매슬로우가 얘기했던 자기 중심성이에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뜻 따르잖아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편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게 힘이 강해지면 전쟁에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싸움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승리 앞에서 긴장하고 승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강한 생각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싸니까 자기를 위한 싸움,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또 하나 힘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니체인데요. 니체는 좀 여러분들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번에 책을 한 권 사서 초월자라는 위버맨시 그 책을 사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철학자인데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극복할 때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넘어설 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심지어 이런 말도 했어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한다. 어떤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을 보면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게 결국 나를 죽이지 못할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한계를 넘어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고통이 오라,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고통 속에서 나는 또 일어서겠다. 이런 거죠. 극기를 통해서 한계를 초월해가는 사람이 되라. 이게 니체의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공동질서에서 잘 융화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티내지 말고 잘 순응하고 그 안에서 내적으로 단련되는 사람, 그 정도로 머무는 게 보통 사람의 생각인데 니체에 와서는 스스로를 만들어내고 극기를 통해서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강조한다는 거죠. 자, 문제가 뭡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고 추진체가 되고 영웅이 되는 그런 어떤 신드롬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개인의 승리, 개인의 자기 극복에 치중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서는 자기 극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기 극복에 실패한 사람도 있거든요. 거기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격차.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하니까 박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하니까 너무 주눅이 들고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초월자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 초월자라는 그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딪히는 지점이 생겨요. 왜냐하면 자기 극복을 한 사람은 자기 극복이 안 되는 지점도 있거든요. 그 극복이 안 되는 지점은 자기가 숨기게 되고 극복이 되는 지점만 보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극복이 안 되는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너는 극복하지 못했어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가 자기 극복을 다 얘기하지만 자기 극복을 하면서 도리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일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네. 이 메슬로우 의견하고 좀 다른 거예요. 메슬로우는 자기 존재를 확장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니체는 자기 한계를 극복해서 초월하는 거예요. 좀 방식이 다르죠. 자, 문제는 뭐냐 하면 하여튼 어떻게 하든 둘 다 힘의 중요성을 벗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힘의 중요성. 특별히 니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극복이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금슬이 좋은 부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얼마나 행복해요.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친구들 만나고 와서 너무 슬퍼했대요. 나이 지긋한 친구들 만나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불행감을 잔뜩 안고 돌아온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친구들은 남편이 다 없는데 나는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다 전 세상 가서 이제 누굴 섬길 필요가 없는데 아직까지 내 남편은 살아서 내가 삼시세끼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불행해서 집에 와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 남편은, 나의 배우자는 나를 극복시켜주는 존재였어요. 나이가 들고 힘이 없고 자신도 힘들게 되니까 더 이상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한계점 아래 딱 부딪히니까 남편이 떨어진 물에 젖은 낙엽 같은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낙엽. 이거 빨리 떨어내버리고 싶은 거죠. 이것이 힘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오늘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을 절대화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힘을 키워서 무조건 이기는 싸움,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힘을 절대화하는 싸움을 하지 말고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탁하는 삶,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은 힘으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하면 강력한 존재로 부르신 것, 강력한 존재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닮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닮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닮는 시간. 성공, 승리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 이전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얼마나 닮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철저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만드세요. 신발을 벗게 하시고 모세처럼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종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기 없이 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라합시다. 인격적 위탁. 전인격적 위탁이에요. 여러분, 메슬로우나 니체의 장점이 있어요. 메슬로우는 심리적으로 더 건강한 길을 제시했어요. 이게 유익합니다. 니체도 자기를 극복하고 독립하려고 하고 수동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해요. 유익해요. 그렇지만 정말 진정한 승리가 어디서 오냐 하면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탁할 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팀. 우리 눈앞에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문제가 보일 때 그때 하나님과 한 팀, 전인격적 위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이 얘기하는 건 너 싸움만 잘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이 얘기하는 거죠. 너 은사 많다고 이기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뭔가 더 가졌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하면 당장 승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승리를 경험할 수는 없어. 이게 상당히 불행한 겁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남들 보기에 괜찮은데 하나님과의 승리가 없다면 이게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승리. 오늘 13절에 여리고 전쟁에 앞선 여호수아를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여리고는 이 가나안을 딱 지도로 세워보면 딱 중부입니다. 중부.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 전쟁사를 읽어보면 중부를 장악하고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를 섬멸하고 힘을 몰아서 여세를 몰아서 북으로 치고 올라가서 북을 점령하는, 그게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가나안 중부는 어떤 곳이에요? 이 가나안 전쟁의 교두보 같은 곳, 이게 여리고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여리고가 어느 위치에 있냐면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해저. 사해가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m거든요. 이 사해보다 조금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바다 해수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여리고는 이렇게 낮은 지역에 있는데 여리고를 둘러싼 산세는 해발 800m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여리고성 싸움할 때 곧바로 들어가서 200만 대군이 그냥 성을 그냥 끈을 묶어가지고 확 그냥 성을 무너뜨려라. 아니면 그냥 모두 그냥 몽둥이를 들고 가서 성벽을 때려가지고 무너뜨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낮은 지형에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7일 동안 돌 때 남북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군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쳐들어오면 해발 800m를 장악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은 이건 완전히 전멸이에요, 전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셨어요. 왜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이거 배우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이길까? 어떤 사람이 이길까? 그런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가 추가 대출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완전 우리 소유가 됐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대출 마지막 자서하는 날, 자필 서명, 그 자서라고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사인해야 됩니다. 계속 사인하고 계속 사인해야 돼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통 한 10분 전에 도착하거든요, 저는. 좀 약간 시간을 너무 잘 지키려다 보니까 항상 정시에 도착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 대부분 정시에 도착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 보면 찬양팀만 있고 아무도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팀이요, 진짜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좀 먼저 와서 준비하십시오. 제가 근데 30분 전에 가서 도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행 지점장 만나려고 30분 전에 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돈하고 딱 앉아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은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은행 지점장을 예배하고 있구나. 나의 예배는 어떻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 돈 앞에서 이것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지런하고 열심을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서가 다 끝나고 은행점장이 저한테 선물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방에 시계를 걸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은행 로고가 찍힌 시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받았죠.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올지. 그리고 이제 딱 갖고 왔는데 이걸 걸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솔직히 다 풀리겠지. 그리고 이제 제 방에 있는 시계를 떼어놓고 이거를 거는데 제 아내가 왜 당신이 그걸 거냐고, 별로 예쁘지도 않다고. 근데 그 시계 막 금박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점장이 주기를 이거 걸면 뭐 잘 될 것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줬는데 마음속에 정말 그 마음이 들어왔나 봐요. 그걸 딱 걸어놓고
마음속이 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한 이틀 후에 가보니까 그 시계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스스로 떨어져서 깨진 거예요. 제가 분명히 벽에 확인했거든요. 그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섬찟했습니다. 너 누구지 하니 하나님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제가 섬찟하고 제가 요즘 겸손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결국 내가 누구 편인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과 같아요. 지금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해요. 부분만 의탁하지 말고 다 의지하라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룻기에는 이 전인격적 위탁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임직 훈련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같이 나눈 말씀인데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 룻이 고백하죠. 어머니에게. 어머니 하나님을 저는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어머니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전인격적 위탁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전적인 위탁이죠. 오직 예수님 따르라.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느냐. 그게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전인격적인 위탁을 하고 있는지, 부분적인 위탁을 하고 있지 않는지, 세상적인 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 그림을 하나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지금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십시오. 지금 이 작품은 도난당했대요. 자, 이 그림은 갈릴리 호수에서 엄청난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저는 전인격적 위탁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을 보면 가장 평안하시잖아요. 머리에 빛이 있으시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위탁은 폭풍이 없는 상태에서 폭풍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풍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능력, 그게 위탁이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위탁.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의탁하셔서 가장 평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도 전인격적인 위탁을 하면 그분을 통해서 이런 평안 속에 살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제자가 분명히 12명이죠. 근데 이 그림에는 제자가 13명입니다.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 자기를 그려놨어요. 잘 보시면 한 소년이 밧줄을 꽉 붙잡고 있거든요. 청록색 옷을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금발 딱 있어요.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이 그림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폭풍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배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렘브란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폭풍 보고 있어? 아니면 폭풍 안에서 배 안에 함께 계신 그 예수님 보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때 인생을 살면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해요. 근데 분명한 건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때로는 살얼음판이에요. 앞으로 가는 게 걱정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답을 명확히 가르쳐 주세요. 전인격적으로 위탁하라. 철저하게 의탁하라. 그러면 절면서라도 주님과 함께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걸음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과 함께 절면서라도 주님을 쫓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질문해요. 너 누구 편이니? 우리는 하나님 믿지만 세상적인 힘이 크게 보일 때, 문제에 매몰될 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는 어떤 상처가 생겨도 그 상처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신 그분을 내 인생에 초대하면, 그분과 함께 싸우는 삶이면 상처가 생겨도 상처가 잘 아물어요.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크심 안에서 전인격적인 위탁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요. 주목할 것은 오늘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군대 장관으로 싸움 한복판에 뛰어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여호수아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인류의 저주를 끊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싸워주시는 분으로 예수님 존재해 주시잖아요. 그 증거가 돼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가 증거예요. 십자가. 인류의 저주와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인격적으로 위탁하세요.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인사할까요? 전인격적으로 위탁합시다. 네, 오늘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고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탁할 수 있길 바라요. 부분만 의지하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의 일꾼이 되신 분들은 정말 무릎 꿇는 법을 배우시고, 내 인생의 파고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호수아처럼 신발을 벗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삶에 들어와 있는 상흔은 무엇인가? 내가 해결해야 될 상처는 무엇인가? 또 넘어가야 될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분명한 건 내 힘을 갖고 넘으려고 하면 넘을 수 있을지 몰라요. 싸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전 인격적인 위탁이 겹입되어 있을 때는 매몰됩니다. 매몰돼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허무감을 느끼게 될 거고요. 남들은 모두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왜? 우리의 편이신 그분의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위탁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 죽으셨다면 왜 그 문제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도우실 준비가 끝나셨어요. 힘을 키우고 누구 편이 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 편이 되는 루틴을 회복하세요.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전 인격적인 위탁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